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보고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끝나고 나서 고난 주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26장 마태복음 다시 또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고 또 부활주일도 이제 곁들여서 거기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마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면은 거의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제가 이제 그만둘 때까지 잘하면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때니까 아마 그 정도 걸렸었고, 이제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드리면은 그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한 번에 얻은 구원, 한 번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한 번에 따라합시다. 한 번에 얻은 구원, 딱 한 번에 얻은 구원이에요. 한 번 얻으면은 더 이상 가타부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게 교회 생활 안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그때 구원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한 번에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몇 사람들이 눈에 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딱 한 번에 어쩌다가 보니까 대단한 자리 위치에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몇 사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지리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팔리기도 하고 그런 고생을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뭐가 되어버리느냐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는 바로 왕의 바로 밑에입니다. 이게 2인자가 되는 2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최고로 유디한 일을 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동안 아무런 명맥도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올려놓으니까 총리가, 국무총리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러죠. 다윗과 같은 이도 어린 목동으로 이제 노릇을 했죠. 양을 치는 어린 아이로 이렇게 노릇을 하다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자가 되잖아요. 어렸을 땐 전혀 생각도 안 해.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어린아이에 있고 또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데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다음에 바벨론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득세를 하거든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득세를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더라는 사람을 여인을 들어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유구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셔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높은 자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로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 졸부들이라는 게, 졸부들,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졸부라고 그래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500원짜리가 갑자기 5천원으로 뛰어불든지 5만원으로 뛰어불든지 그러잖아요. 아마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땅이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라고 그래요. 이 동네가 엄청나게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잘 알다시피 거지들이 그거는 뭡니까? 예? 있어요. 내가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노래 부르고 막 하는 있잖아요. 거지들 노래 부르는 발상지예요. 그래. 뭔 발상지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금방 안 나네. 품바, 그렇죠. 품바 발상지.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지금은 땅 한 평에 이 앞에는 5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한 평에. 아이고 너라 먹어라 그러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이런 저런 구석이, 여기도 지금 5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쪽에는 더 구석득인데 이게 50만 원이면 아니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땅값이 막 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넉넉하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별볼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어쩌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저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한 3살이나 4살 먹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든요. 부모가 이제 믿는 사람이다면은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믿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네가 왕이냐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왕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로마와 황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의 통치권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전 우주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모를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마땅할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보면은 어쩌다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제 만세전부터 택하셨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가 예수님 영접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제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보다도 엄청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에헤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슬땀을 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땀 껴고 뭐 그거 가지고 갖고 놀고 공놀이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뭐 답사한 사람들 이런 거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그거 두고 있거든요. 눈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와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고 막 그 사람들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뺏어가지고 자기 부자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치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에헤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냐? 아프리카의 그 미개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저런 헛소리하고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사실이에요.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여전히 둥근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했던 콜롬비아입니까? 누굽니까?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심으로 단 한 번에 고생하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고생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에 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썩은 도간줄을 잡고 그것이 최고인 양 이제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권세 안에 이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썩은 도화줄, 세상 줄을 잡고 썩은 도화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은 도화줄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잡고 있다가 결국엔 이제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세상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명예나 권력이나 저보다도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증경 노회장들 모이는데 목사님 그 이번에 한번 목사님 그 노회장 한번 하셔야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 나를 안 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사람이 반대하고 대판 싸우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마음은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은 감사한데 나는 그런데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진경 노회장들끼리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막 싸우고 그랬는가 봐요. 이제 27일 날 결정을 하자고 교육자회의가 그때가 있는데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 그때도 막 서로 싸울 거예요. 이번에 공석이거든요, 그게 공석이어서 그 자리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뭐 목사님 이제껏 임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아예 처음부터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려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했겠죠. 벌써 20년 전에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말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말하겠다니 가서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사람들은 세상에 권력이 취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목사님들하고 별것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들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우습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에 너무나 우스운 일들이에요. 세상 권력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왜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무수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엔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탄의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의 무수한 공격을 받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저 같은 경우는 사탄의 공격을 무수히 받는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탄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냐. 하나님, 이 사단이 이런 생각,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꿈을 꾸는데 꿈도 이상하고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꿈자리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나 이런 것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금손해가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꿈자리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 묵지도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사람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꿈자리도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지면 결국에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억을 먹고도, 여러분 신문지상에 요즘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너무나 많아버리는 게 홍수와 같이 쏟아져 버려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게 일본에 가가지고부터 뭔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또 그걸 좋다고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잘했다고 또 박수치고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참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들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50억을 먹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풀어줘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6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그것도 좀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은 6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징역살이 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버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왕에 먹으려면 크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먹어버리면 죄가 없어져 본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늘 아래 다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평등해요. 많이는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도 엄청나게 먹어불고 마셔버리고 주워먹었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풀려나버리고, 조금 빵 하나 얻어먹었다고 해서 우리 짱발장 같은 사람은 몇십 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세상이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불공평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잘 극복하는, 어렵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아까? 전부 병신이에요. 병신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병신 아닌 사람이, 몸에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골리앗이한 자신이 참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내 권리가 있잖아요. 인간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불안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지옥의 불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절대로 그것을 번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알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먹고 막 살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다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근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떠나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도 없어요. 저녁에 잠도 잘 자요. 아이고 어떤 장모님은 그러대요.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러더래요. 헌금 남고 돈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더랍니다. 우리 노예 안에 있었던 어떤 장로님이셔요. 그래 교회 안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다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장로가 됐으니까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골고루 너무나 좋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허트릴 수가 없고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인가 나는 무의도시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에 큰 도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이 하루에도 수천 번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몰라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 공격을 감당할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그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이런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귀에 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쉽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무수하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구원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다냐?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구원받으면 많은 공적을 쌓아야 된다. 많은 공적 쌓아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율법도 잘 지켜나가야 되고 이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뭐 열심히 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사단은 공격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서 자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공적을 수도 없이 쌓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싹둑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공로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적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고 그러는 것은 모두가 다 이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유다서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의 형제가 기록한 책. 야고보 또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가 4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다 아는 이름을 뭐 알 수 없는데 4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야고보 있고 그래도 유다 있고 또 뭐 누이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유다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그리고 그 동생인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젖동생이죠. 친동생은 아니겠죠? 그러죠? 친동생은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네.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된 자고 잉태된 분이시고 또 이제 야고보나 유다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냐 하면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그 텃밭이라고 그러잖아요. 텃밭. 씨는 다른데 터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젖동생인 젖을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젖동생이다 그래요. 뭐 예수님도 마리아의 젖을 먹고 살았겠죠. 어렸을 때. 그때 뭐 우유가 뭐 우리 오늘날처럼 막 나오고 그런 때는 아니. 그때도 우유도 먹기는 했을 때입니다. 이게 소 젖을 짜서 먹기도 할 때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다변화되는 것은 아니었고 여튼간에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자신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 그런 유다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젖동생인 유다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유다가 누굴까? 굉장히 싸움이 많았어요. 유다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 유다가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도 있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작은 유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유다들이 많은데 어떤 유다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야고보는 그럼 누구냐?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고 그러는데 일찍 죽었거든요.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제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나중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젖동생이고 또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다가 이상한 사람 다른 쪽으로 얘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젖동생
유다로 확실히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인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살면서는 절대 예수님이 자기 형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형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일만 하고 다니거든요. 이상한 일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도 그래요. 자기가 나오면서도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은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적 있죠? 여자여 그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소리 아니겠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설교한 거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지만은 여자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책을 유다가 기록한 목적,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쩐다고요?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번에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은 이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얻은 구원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일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유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기뻐하실까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당신의 귀한 일을 하게 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고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아까 일부 예배 때 염소와 같이 이런 일도 수도 없이 하고 저런 일도 수도 없이 했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이루어지고 거듭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거듭난 자라면은 이 사탄의 권세를 당당히 물리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 셉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천 번의 그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힘입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냥 멋이 넘어가듯이 같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사단의 사자이고 멸망이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들을 동정하지 말고 가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 동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자들을 절대 우리가 이단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나올란가 모르겠지만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다가
그 이단의 개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도 안 입고 뛰쳐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기록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선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지 뭐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이단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남 도와주기도 잘하고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뭐 이런 뭐 세상 일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뭐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다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번 보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동생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는 누구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유다처럼 그래야만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99%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봐야만이 알아. 마스크 써버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얼굴 뭐 다른 데는 다 보여. 손, 발 뭐 다 보이는데 얼굴에다 마스크 써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또 수건 다 덮어버리면 저 사람 누굴까? 예. 남편과 아내인 경우는 알겠죠. 걸어가는 폼만 봐도 아니까. 근데 얼굴에 탁 쓰면 누굴까? 뭐 99%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굴에다 칼을 수도 없이 대고 도통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분간할 때도 있는 것은 참 어처구니면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굴에다 너무 칼을 대버리니까 광대바위로 툭 튀어나왔는데 잘라버려요. 광대뼈를 잘라버립니다. 입이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굉장히 키워가 입이 크다고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또 뭐 미녀다 그래야지 입술을 또 올려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칼을 대고 있으니까. 물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멀쩡한 얼굴을 수술해서 다른 얼굴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좀 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 얼굴. 따랐다.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의 얼굴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얼굴과 믿는 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술을 해서 뜯어 고치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니고 믿기 전의 얼굴은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얼굴이에요. 믿기 전의 얼굴은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얼굴이고 믿은 후의 얼굴은 믿는 사람의 온화함이 있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화한 사람, 온화한 얼굴, 온화한 얼굴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대로의 삶, 그대로의 얼굴이 아니라 참 수술해가지고 막 고쳐가지고 뜯어 고쳐서 뭐 모양으로 이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그 뭐인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얼굴이 온화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찌해야 돼요? 온화한 모습으로. 따라서 온화하자. 밝고 깨끗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반석에 서서 우리의 얼굴 모습이 예전에 세상에 맞춰진 얼굴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화한 얼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